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지금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번 수련회의 주제 말씀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 육의 생각은 그냥 사람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생명도 얻게 되고 또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받고 싶은 복이 뭐냐? 그러면 우선 내 생명이 살아야 돼요. 근데 생명엔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생명도 생명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사람은 죽기 전에 다 죽음 이후의 세상에 관해서 직감하면서 두려워하거나 소망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의 세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간증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증거들이 많고, 그리고 어느 의사분이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을 보면서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생을 얻는 거죠. 그리고 평안은 모든 삶 속에 있어서 가장 모든 축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평안입니다. 평안한 삶이 되어야 돼요. 안정된 삶.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좀 배워보려고 한다. 그것을 갖다가 저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안정된 심령을 갖는 사람. 마음이 안정돼야지 상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정된 심령을 갖고 복된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도 전혀 나의 삶의 여건과 상관없이 아주 평안하고 자신감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복된 삶을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또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놀랍게 100%라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사실 100%에 가깝게 일치를 보이고 있어요. 놀랍죠? 그래서 그러면은 교회적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 교회를 떠나고 성경을 떠난 상태에서 순수하게 역사를 연구하고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질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들을 해놨거든요.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럼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인데 세계에서 나름대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인류의 역사란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하는 아주 토인비의 유명한 명언을 남겨놨습니다.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곧 시련과 극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어떤 시련이 우리들에게 닥쳐온다는 거죠. 우리들의 위기가 우리들에게 도전되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역사는 매번 도전되었다.
시련에 부닥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련에 부닥쳤는데 결국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전체가 그렇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당연한 거죠. 우리들에게 도전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무엘 스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인격론이라는 아주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저 안 읽어봤다고 그랬죠. 그냥 이제 설교 준비하느냐고 또 제목도 좀 보고 복차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책의 주 내용이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이끈 위대한 지도자들은 독특한 특질이 있는데 한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사람은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이성적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데에는 자기의 감정과 기분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않고 그것이 내가 할 일이냐 아니냐라는 의무감에 충실한 것이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했죠. 교회를 지금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느냐 마느냐 결정할 때 내가 오늘 저 인간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교회 가기 싫어. 또 교회 가면 또 누구 꼴비기는 사람이 있어. 곧 가기 싫어. 뭐 이런 기분과 상황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이 내가 할 일이냐 아니냐 그 의무감에 충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들. 그래서 인격 중에 중요한 게 정직, 또 그 다음에 인격 중에 중요한 건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인 특질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 의하여 휘둘리지 않아요. 환경에 의하여 휘둘리지 않아요. 내 행동이. 그리고 내 기분에 의하여 절대 그 어떤 내가 하여야 될 일에 대한 것들을 그것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특질을 갖고 있더라. 근데 그들이 결국은 한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더라. 인격론에서 이건 말한 거예요. 저 사람이.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그 영향력을 미친 책 중에 여러 책들이 영향력을 미쳤는데 꼭 많이 봤다고 영향력을 미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스티브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까지 해서 그의 책 시리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의 아들이 성공하는 10대들의 습관, 요즘 이제 계속 시리즈가 나오는 성공하는 가족의 특질, 뭐 특징 7가지 특징 등 뭐 시리즈가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느냐면 포브스라고 하는 데와 포춘이라는 데가 세계 책이든 혹은 기업이든 뭐 이런데 50번째까지 혹은 100번째까지 500번째까지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뭐 여러 분야에 관해서 그렇게 순위를 내리는 그러한 그 회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을 세계에서 10번째 영향력 있는 책 중에 그 안에 경제 경영 도서로 이렇게 넣고요. 포춘이라는 데에서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질이 선종 500대 초인류 기업 가운데 460개 기업이 코비 박사가 개발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전 사원에게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 500대 기업 중에 460개 기업이 저 사람의 책을. 근데 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그 전에의 성공 처세술에 관한 책과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 책들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처세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면 여기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혁신, 가정 개혁, 기업과 국가의 개조를 위한 근본적인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더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책의 특질을 뭐라고 말하냐라고 한다면, 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4,000년 이상 인류의 역사를 나름대로 역사 기록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약 4,000년 전부터거든요. 아브라함의 출현부터입니다. 신기하죠? 인류의 역사를 보통 4,000년이라고 보는 게 인류가 구체적으로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기록들이에요. 그런데 4,000년 동안에 인류가 가장 복된 사람의 가치라고 통용되어 오던 4,000년 동안, 4,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칙. 그 원칙대로 산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그러한 가치를 발견해서 50여 년 전부터 잊혀져 버렸던 영원불변의 원칙들을 어떻게 생활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는지, 또 그 효과는 어떠한지를 밝혀낸 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다 시리즈에 다 처음에 서론에 나오는 거예요. 한 50페이지, 100페이지 내로 꼭 나오는 내용인데, 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놀라운 특질이 하나가 있는데, 그들이 원칙 중심의 삶을 사는 특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냥 총체적으로 원칙이 뭐냐? 정직, 봉사, 사랑, 열심, 존경, 감사, 겸손, 공정함, 성실, 충실, 책임, 이런 것들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원칙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주변의 여러 여건, 학교, 일, 물질, 스포츠나 취미, 친구, 적, 영웅, 나 자신,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 부모님, 뭐 이런 모든 옆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내 원칙에 합당한 대로만 반응한다는 거죠. 그 원칙이 아까 말한 거예요. 그러한 아주 놀라운 특질을 보이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삶이 편한 거예요. 어떤 여건과 환경과 어떤 일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행동하면 된다,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쉬운 거죠. 저 원칙에 근거한 것들은 행하면 되고 원칙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그 삶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저 확신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기업을 운영할 때도, 적어도 지금 병합하느냐 안 하느냐도 이 원칙에 근거해서 하는 특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이성 친구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친구나 적을 향할 때도 불구하고 저 원칙에 충실한 삶을 살더라. 그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원칙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 삶에서 나오는 독특한 특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첫 번째가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자신의 삶을 주도한다. 자신의 삶을 주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책임을 져라. 내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이것은 주인이다 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저애 때문에 혹은 우리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친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책임은 나다. 그런데 아까 그 아놀드 토잉도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인격론도 거기에서 세무엘 누구야 뭐 한 그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내가 주인이지 남에 의하여 내가 좌우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가 그거니까 가장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이 나에게서 책임을 책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찾는 특질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목표를 확립하고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할 일과 안 할 일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급한 일이라고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차에 지금 잠자리가 들어왔어요. 혹은 뭐 벌레가 들어왔어요. 그걸 피하는 것도 급하지만 더 급한 건 지금 만약 회전하는 그 구분길이라면 그 안전운전하는 것이 더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지. 생명과 관련된 걸 먼저 해야지. 이 파리 잡는 것이 먼저는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그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상호이익을 모색하라. 굳이 말하면 나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서로 다 잘 되는 일을 추구하는 특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라는, 자기 말만 먼저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를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특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너지를 내라. 할 수만 있으면 더 생산성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매번 골몰이 연구하는 특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쇄신하는 특질이 있대요. 그래서 생각의 씨를 뿌리면 행동을 거둬들일 것이요, 행동의 씨를 뿌리면 습관을 거둬들일 것이요, 습관의 씨를 뿌리면 성격을 거둬들일 것이요, 성격의 씨를 뿌리면 운명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목사님이 본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 속에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디에 다들 매여서 사는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살더라는 거죠.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원한과 분노에 쓴 뿌리를 씹으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간대요. 또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이끌려 살아가더래요. 또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간대요.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 비참한 삶이 우리들을 얼마나 무지막한 결과를 내게 하는지에 관해서 오늘 이제 설교 중에도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복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그러면 성경이 어떤 책이냐? 성경이 기록된 것이요, 멀리 잡으면 4000년 전, 욥기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 욥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과 모세까지의 500년 차이가 나거든요. 모세가 BC 1500년경 15세기경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런데 욥기가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한다면 4000년 전부터 성경이 쓰여졌고, 그냥 공식적으로는 모세오경,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15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성경이 그 BC 15세기부터 쓰여지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이 1세기에 맞춰서 16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저자가, 사람들이 그 성경을 1600년에 걸쳐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어진 지 지금까지의 기간은 4000년 혹은 3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서
더 옛날보다 권위가 떨어졌을까요? 혹은 판매 부수가 떨어졌을까요? 그것이 출판되는 것이 떨어졌을까요? 성경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찾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의 이론은, 성경의 가르침은 그때 기록된 이후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론이, 어떤 의학이, 어떤 과학이 한 번 나온 과학적 이론이 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있고, 어떤 의학적 사실이 한 번 나온 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있고, 어떤 이론이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성경만 아주 유일하게 변함없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제적인 구체적으로 효과와 영향력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럼 역사상 최고 가치와 권위가 인정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요? 시편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자기들의 신앙 고백, 또한 아픔의 고백, 기도문,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 또 삶에 대한 아픔 그대로 신앙인이지만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시편의 주제가 시편 1편입니다. 시편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다윗 왕인데, 이 시편 1편이 다윗 왕에 의하여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신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왕이 되는 사람이요, 부자가 되는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요, 자녀가 많은 사람이요 라는 것이 복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결론은 뭐냐? 죄 혹은 악이라고 구별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떠나고, 대신 그들과 함께하며 떠들썩하게 누리는 것들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율법을 주로 묵상해요. 언제나 그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근거한 죄, 그것에는 떠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복이 되는 그 자리에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여기 스티븐 코비가 발견한 것도 마음 자세의 문제지,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 자세가 다르다라는 거지, 어떻게 처세하더라 라는 것, 상대방이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판매할 때 어떤 말로 해라 뭐 이런 전략이 아니라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여기도 뭐예요? 마음 자세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쉽잖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명쾌하고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요? 필요 없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거예요. 오늘 필요 없는 것에 왜 남들이 그렇게 관심 갖는지 알아요? 이제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속이 비어 있어서,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마음이 비어서, 안정이 안 되어서 쓸데없는 것만 관심 갖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정되면은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명쾌하게 내가 깨달은 것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만 말씀에 묵상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라는 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서 형통할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구원의 열매, 평안의 열매 얻을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수의 많고 적음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넓적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관한 기준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예, 다윗 왕의 큰형의 외모를 보고 그냥 뿅 갔거든요. 사울 왕이.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외모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외모는 키 크고 이렇게 잘생기고 예쁜 것도 외모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외모는 물질, 권력, 지식, 그 다음에 다른 재능, 힘, 능력, 인간관계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이 외모입니다. 보이는 가치.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주는 사람, 하나님이 영원히 남기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면 싫어요? 이게 복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당한다는 그 자체의 언어가 지금 많이 거부감 나고 있는 시절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가 굉장히 모든 것을 선풍적으로 첨단을 제일 앞길을 걷는 교회. 우리 교회에서 그 현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전부 그렇습니다. 지금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말 자체가 별로 달갑지 않아요. 그것이 나를 번거롭게 만드는 용어일 뿐이지 별로 그게 달갑지 않은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그런데 이제 전에는 우리 교회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할게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표본이 되어서 조금 있으면 통계가 우리나라가 전체가 그렇다고 통계가 나와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안 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 앞에 내가 자유로울 수 있고 내 삶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고 내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다윗 왕은요, 저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다윗 왕 자체가 저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 왕만큼 승리하는 사람은 인류에 있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어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그 가문이 빛나는 가문이에요. 물질도 자유지간 굉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이 자기를 전혀 지배하지 않았어요. 어떤 성공이 자기의 가치도 아니었어요. 하나님만이 그의 중심에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그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는 확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안정됐어요. 한 번도 흔들려 보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거냐? 이사야 26장 3절 제가 너무 많이 인용했죠. 주께서 심지가 견관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하는 마음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의 의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결정한 것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왜? 하나님의 것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 지자막 여복자라는 말이 있답니다. 장비의 군사들이 조주의 군사들에게 쫓겨서 숲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제 장비는 병법을 잘 모르니까 숲으로 숨어드니까 살았다라고 했는데 조조는 쫓아가다가 이제 너무 자신이 생겼습니다. 화공을 피면 전멸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화공을 폈습니다.
장비의 군사가 전부 다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끼더니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불이 다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승을 바로 눈앞에 두었던 조선은 이를 보고 자자막 여복자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복 있는 사람만큼은 못하다라는 말이 그 말이랍니다.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분명 하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소관이 아닌 그 복을 말하는 것이겠죠. 10년이 넘도록 수도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카톡으로 보내준 내용입니다. 넘도록 수도하고 하산하려는 제자가 마지막으로 스승에게 하직 인사를 하면서 스승님, 떠나는 저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부탁하옵니다 라고 간청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스승님은 다음과 같이 말을 줬다고 합니다. 그만하면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복 받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함부로 덤비지 말라 라고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하늘이 복 준 것 같은 사람에게는 덤비지 말라, 이 말입니다. 복은 그만큼 위력이 있는 것임에 틀림없이 보입니다. 복은 모름지기, 동양의 감성이 들어있는 단어지만 서양에서는 이것을 행운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복이란 가난한 사람에게 물으면 돈 많은 것이 복이라 하고, 돈 많은 사람에게 물으면 건강한 것이 복이라 하고, 건강한 사람에게 물으면 화목한 것이 복이라 하고, 화목한 사람에게 물으면 자식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고, 자식이 있는 사람에게 물으면 무자식이 복이라고, 상팔자라고 한답니다. 결국 복이란 남에게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남에게는 없는데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닐까요? 생각만 바꾸면 모든 게 복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복의 위력을 알았으니 넉넉한 복 지으시고 만사형통하는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누가 이런 글을 보내줬어요.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대요. 곧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아서 다 복 있는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말세의 고통을 가져오는 제약들은 하나님이 제시한 축복된 삶의 원칙들에서 벗어난 것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특질이 있어요. 이것이 아까 말한 어떤 외모적 조건을 갖추느냐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마음 자세에 관한 거죠. 그리고 놀랍게 교회 안에도 고통만 당할 사람들이 있는데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야 복받는다. 이 5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교회에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저희 교회 보니까 30년, 40년, 하긴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별로 우리들에게 영향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서 우리는 성경의 가치에 예속된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이 모델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성경의 가르침을 도대체 믿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왜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하는지 알아요? 그들 자체가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비어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6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러면서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악의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질이 있는데,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위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분의 성경을 공동번역에서 정말 멋지게 번역을 했어요.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빠져있는 아낙네들을 유인하러 남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언제나 배우기는 하지만 결코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들 가운데는 또 교묘하게 남의 집에 파고 들어가서 지각 없이 죄의 정욕에 불타는 여자들을 꼬여 자기들의 새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따위의 여자들은 언제나 새로운 교사들을 찾아 매달리지만 언제까지나 진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을 해석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어리석은 여자라고 하는 말은 신앙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해요. 속기 쉬운 여자들은 성경을 기발하게 해석하는 자들의 먹이가 되기 쉽다고 묘사한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가정에서 나태하게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변덕과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러한 종교적 거짓 교사들이 손을 뻗어 특별한 관심을 줄 때 호감을 갖게 되고 어리석게도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만일 그리스도인 각자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알고자 결심한다면 교인들은 이러한 행동을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새롭고 선풍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경향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 포교를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에게로부터 성경을 배워보자고 권합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 그런데 선교사 단체에서 말하기를 대한민국에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의 차이점, 자질이 무엇이 필요하냐는 데 대해서 선교사님들은 인격적이지 않아도 되지만 대한민국에서 교회의 목회자가 되려면 인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데, 선교사님 마음은 뻑 죽는 분들은 마음이 폈다고 여기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런 기발난 사람들에게 끌림받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개인에 압도되어 개인적 죄의 습관에 끌려 하나님께 대한 개인의 책임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종교적 색다른 일들로 자주 탈선함으로써 그들의 양심을 달래고자 하는 것이죠. 그걸 했으니까 내가 다른 건 잘못해도 된다는 거죠. 그들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신앙생활을 위해 회심한 삶의 준엄한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된다고 그랬는데, 혹자는 이것에 대해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유식하다는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 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지식적인 것을 매우 추구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목적은 진정한 지식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새로운 스릴을 맛보고자 함이었고, 그들은 진정한 지식인 복음을 얻고자 배운 것이 아니라 현학과 스릴을 얻기 위해 배웠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복음의 지식을
얻을 수 없다. 그냥 무슨 말인지 꽉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안정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안정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바로 사탄이, 이단자들이 그들을 미끼로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들을 이용해서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 신명기와 로마서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책임을 묻지 않으셔요. 아는 것만 행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전체 뭘 가르쳐줬는지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해요. 이 두 가지가 분명하면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지금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들이 교회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않고 배려하는 그 중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지지 않는 거죠. 어려운 것이 아니래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이게 하늘에 가서 그냥 희귀한 놀라운 말씀을 누가 받아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대.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 행하라. 왜 마땅히 하여야 될 가치는 부인하고 엉뚱하게 내가 그것을 안 한 것을 달래기 위한 현학적이고 기발한 어떤 이론에 사로잡히느냐 말이죠. 이것을 로마서에서도 그대로 인용을 했거든요. 그 로마서에 인용한 말씀을 제가 또 한번 공동번역의 것으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 6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가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가서 갈까 하고 속으로 걱정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가 저 깊은 땅속까지 내려갈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죽음의 세계에서 모셔 올리기 위하여 땅속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가르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특별한 영적 능력이나 뛰어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아 올만한 사람의 가르침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느 특별한 영적 능력이나 뛰어나서 아주 멀리까지 가서 기도나 사역을 하며 하나님과 특별한 영적 교통을 하여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만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우리는 안정되지 못한 신념들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안정된 심령을 가지려면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보니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지금 바울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세계 중심 교회 디모데 목사님에게 와 그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레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과 내가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들게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다 보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네가 받지 않았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박해를 받는다고 내가 실패했나? 하나님이 죽으셨나?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도 여러분, 전에는 제가 목회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다면 여러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가지로 귀착이 돼요. 이상이 목회를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는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없어. 그리고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느냐 섰지 않았느냐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불태전의 확신을 갖고 목회에 뛰어들더라고요. 삶을 전체를 바치고. 여러분, 삶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질이 있습니다. 말도 없고 수지보하고 또 생긴 것이 어떻고 지식이 없고 지식이 있든 귀한 집 자녀이거든 천한 집 자녀이든 몸이 어떠하든 아무 상관이 없이 속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꿍꿍이 속이 달라요. 성공하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질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자기 확신을 대부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 확신을 갖고 있어요. 뻥장이가 아니에요. 자기 확신을 갖고 있어요. 다윗도 이미 17살 때 모든 것에 대해서 정의했고 곧 전쟁에 대해서도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삶을 정의하는 거예요. 삶을 정의하고 삶은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확신합니다. 살아보지 않았어요, 별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약간의 경험으로 또는 삶의 경험으로 지금 바울 사도는 확신을 가질 근거로 너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배웠잖아. 그러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관해서 제가 농사 짓는 것에 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면 제가 속이 터질 때가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요. 농사를 접었는지 모르지만은 농사의 근본적인 농사를 사랑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저 물고기 잡는 얘기 했잖아요. 어항으로 그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관해서는 아직 저보다 더 잘 잡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리고 몇십 년 한 업자가 고기 잡는 것을 전업으로 한 업자보다 제가 더 잘 잡는다고도 이야기했어요. 저는요, 그 부분에 확신이 있습니다. 남들이 이 말 저 말을 무지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참고는 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을까라고 참고는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어려서부터 어항을 놓으면서 잡아왔고 또 약간 거기에 미쳐보기도 했었던 사람으로 확신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확신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읽어보지도 못했고 배워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것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확신은 저 경험으로 인하여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복된 자라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물론 저것이 에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고 참다운 생명과 복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성경 복잡하다고요? 아까 기별한 얘기를 하면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정욕에 이끌린 여자들이래요. 이거 왜 여자라고 그랬나 몰라. 남자도 있는데 장로님들도 다 막 하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좌우지간 사탄이 볼 때 아담에게 가는 것보다는 하와에게 가는 것이 훨씬 자기 말에 넘어올 가능성을 100배 이상 봤기 때문에 하와에게 간 거예요. 아담에게 갔다가는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근데 방법은 알았죠.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하면 100% 넘어올 거라고 또 알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안정된 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엇을 하기에 유익한지 알아요? 물질의 축복? 아니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이것이 삶의 목적이어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해 봤더니 전부 이 내용이잖아요. 그들이 원칙 중심은 이런 중심으로 살더라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가 역사 속에서도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면 명작 동화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맞는 말이에요. 공지팥쥐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맞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자녀들이 나는 그렇게 못 살았더라도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복 받겠다 싶어서 그런 동화책을 만드는 거예요. 내 자녀가 걷고 싶었던 길, 그 길이 바로 성경의 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축복된 분들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로 잘 준비되어져서 그 선한 일을 행하여 하늘의 축복에 동참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한 자라는 칭송을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한번 되어봅시다. 우리 마음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안정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그냥 안정되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혁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성경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대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그 말씀이 그때 힘들었을 때 저기 했던 말씀이라 자꾸 그때가 연상이 되어서 싫기도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잖아요. 참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승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되어서 승리하는 복 있는 하늘의 사람들 다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안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